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하나님의 통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며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에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셨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가정에서 이제 주마다 암송을 하거든요. 말씀 암송을 같이 하는데 이번 주 시편 40편 1, 2, 3절이 암송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암송을 이제 하고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읽었냐 안 읽었냐 이제 제가 이제 외웠느냐 이제 확인을 하는데 오늘 이제 제 자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이 암송을 하는 이유는 암송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암송하는 거다. 너희들, 내가 나의 가족들과 이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는 나의 가족이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암송하자는 거다. 그러니까 잘 따라와 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암송을 하는데 그냥 시키니까 한다 이런 생각하지 않도록 저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암송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따라와라. 그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참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 믿는 것은 정말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인가? 뭐 교회 예수 안 믿어도 교회에 나와서 헌금할 수 있고 또 봉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교양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주인이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이 나와도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지 않고서도 아는 채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제목을 제가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길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누리는 길, 그것은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보면 복과 화에 대해서 이제 앞장에서도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과의 복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속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2절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3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신명기에서 이제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모세를 통해 듣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누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어떻게 되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이 민족이 통째로 뽑혀가지고 다른 나라에 흩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실패한 이유는 그들이 국력이 부족했기 때문이거나 군사가 강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또 소유가 부족했기 때문이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실패의 문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길을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는 것인데 이 올바른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죄에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2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이것은 만일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다른 민족에게 팔려갔을 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돌아온다는 것은 죄를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즉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분과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즉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범하는 죄악을 하나님께 오랜 시간 지었지만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끝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즉시 죄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나중에 회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회개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성경에 보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자들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를 더 많은 죄 가운데로 끌고 가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허용하게 되면 또 다른 죄가 우리를 더 끌고 가게 됩니다. 왜 돈 1,000원 훔친 아이들이 10,000원, 100,000원 훔쳐가는 것은 더 큰 죄악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즉시 죄를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죄를 깨닫게 됐을 때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우리 결혼한 가정들은 부부 관계가 있잖아요. 부부의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부 관계에서도 어때요?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하잖아요. 결혼한 분들이 별로 안 계신가요?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해야 돼요. 근데 사과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과하지 않고 더 친한 척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부싸움이 막 더 커지겠죠. 맞죠? 잘못을 했을 때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이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사과를 하면 사과를 받아주는데 사과하지 않고 굉장히 다시 친한 척 하게 되면 굉장히 관계가 어려워지죠. 제가 신혼 초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예. 근데 즉시 사과를 해서 관계를 회복하면 다시 천국이 회복되는데 사과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어때요? 누군가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게 되죠. 그런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60대 되면 부인들이 공국 끓여놓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한 일주일간 막 나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굉장히 잘해야 돼요, 남자들은. 그래서 하여튼 죄가 있을 때, 잘못이 있을 때, 회개할 때 참된 평강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다시금 우리 안에 평강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보는 것과 듣는 것, 여러분이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은 것은 그들이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나님과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말을 바꾸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말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이 안 바뀐다는 것은 뭔가 그리스도를 잘못 믿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죄들, 말에 대한 것들, 또 우리의 눈으로 보고 듣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죄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즉시 그것을 회개하고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아멘. 이것이 2절 통해서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는 어떤 게 있냐면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의 결과입니다. 자, 마음과 뜻을 다해 그 하나님의 죄를 회개하고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멀리 끌려간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올바른 관계를 누리는 길입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어때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시간과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하며 사십니까? 염려와 걱정이나 자기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나와 비교하는 데 시간을 쓰고 생각하고, 또 열등감과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혹은 자기가 탐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가지고 싶은 거, 원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어때요? 자기에 대한 생각으로 몰입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자신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수록 어때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며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자기에 대한 생각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있지 않고 여러분의 자신을 생각하는 것에 마음이 많이 가 있다면 자신에 대한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여러분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멈출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도 많아지니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지 않다면, 그건 나머지 여러분에 대한 생각으로 여러분은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살아가기는 하는데 우리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은 많이 하고 결실이 없는 그런 삶을 쭉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일어나서 처음 하는 게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저 아침에 일어나서 저도
오늘도 찬양을 쫙 불렀어요. 잘못 부르겠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시는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이 찬양을 쭉 하면서 아침에 저도 깨우는 거예요. 찬양을 쫙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다스려 달라고, 그리고 제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미 실패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따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약한데요. 아멘.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누리는 길은, 첫 번째는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6절을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할례를 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한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변을 볼 때마다 성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할례는 뭐냐면 성령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속에서 진리와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3절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다면 이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주신, 바로 성령을 주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신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와 염려와 걱정과 갈등이 생길 때 즉시 성령께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를 지금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길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루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날마다 인도해 가심으로 우리로 죄를 이기며 승리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아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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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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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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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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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고민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이전처럼 내가 상처받고 더 어려움에 처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날마다 나의 죄악과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내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담대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담대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담대하고 기쁨과 일하기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다스려 우리 육신과 그들을 건강하게 주옵소서.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유는 그들의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재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얼마나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에게 몰두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 죄를 자백하며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고 있다면 어떤 죄에서든지 돌이킬 때 놀라운 은혜를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를 묶고 있는 죄를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주
변화되고 있던 것들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되고 있는 것들,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때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그런 두려움의 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즉시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사역이 시작됩니다. 7월 초에는 지역 전도와 또 7월 말에는 우리 유스 캠프, 그다음에 전교인 수련회, 국내 전도여행, 이렇게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 여름 사역 속에 주님이 일하셔 달라고, 이것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함께한 자들이 삶이 변화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여름 사역을 통해 잃어버린 자들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여름 저희가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전도와 유스 캠프와 전교인 수련회와 국내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과 담당하는 많은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기도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생각과 우리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 잃어버린 자들이 우리의 준비하는 사역 축제를 통해 우리 가운데 연결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사람들과 만날 수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믿음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온 교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